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음악가요.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나요? 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봉착하여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반경 속에 참 적지 않은 많은 고통과 또 엄습해오는 혼란과 적대적인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보고서 그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를 많이 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써서 그 상황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일기를 쓰거나 개인적인 어떤 체험적인 글을 이 글로써 남겨두게 될 때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자신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꿈, 이런 비전, 또 여러 가지 애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잘 그려져 나타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81편 아삽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서두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자, 악기가 여러 가지 악기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멜로디를 역할을 하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로 끝날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노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기쁜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력 있는 선포적인 의미가 이루어지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봐도 그 유행가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정생활 이야기, 또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의 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습니다. 참 말 못할 상황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탄식과 한숨의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참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봉착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되 나보다도 오히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 삶에 무게감이 있는 것, 이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가볍게 하시고 새로운 해방의 감격스러운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원했던 것이죠.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가 성경 속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삶 가운데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험난한 세월이 130여 세가 된다고까지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무게감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바로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여, 당신의 삶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참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인생인데, 이 모든 삶을, 이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정황도, 역사적인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다는 웅변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중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즐거이 소리칩니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분은 응답하시고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편에 서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여명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삽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그분 앞에 간절히 청원하면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체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 우리의 삶을 주께서 정돈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뺄 건 빼고 내릴 건 내리고 세워 올려줄 건 올려주시고 붙으실 건 붙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적어도 사랑하는 자녀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해줄게.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심축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쉬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께서 다 챙겨서 해결해 주시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편 81편 2절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는 월삭이죠. 자, 보름은 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수장절, 큰 축제로 모이는 날이죠. 그런데 이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백성들아 나와라 하고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서 다 모여서 이 회합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함께 예배한 이후에는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상부상조하고 서로 공여해 주면서 주고받고 이런 정말 복된 나눔의 삶을,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이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가 잔치를 하면 잔치 때에는 떡을 하잖아요. 떡만 하나요? 여러 가지 진미를 만들어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축제적인 절기가 되고 아주 큰 행사가 있는 시즌이 되면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진미를 만들어 놓고 서로 나눔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재미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의 삶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서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주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일 만한 그 의지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이면 함께 나누지,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좀 신바람 난다, 이런 맛에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모일 때도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참 기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가까이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보면 가족들끼리 모임을, 친척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 자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벌써 모인 지가 한 1년 됐지. 벌써 이렇게 됐나? 3년이 지났는데 하면서 한 번씩 모이면 그날은 축제적인 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인 백성들에게 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근동의 큰 멀고 긴 장거리에서 순례자들이 다 나를 정해놓고 모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강물 같은 은혜로, 이슬비처럼 소낙비처럼 단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참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간증의 시간이 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TV를 보고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정말 기묘하고 중요한 어떤 작품이나 장난감이나 어떤 옷이나 어떤 대상물이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화에 그 이슈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고받거니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참 복된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속속들이 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너무 더워서 기진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구름 기둥이 형성돼서 그늘을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추워요, 두렵습니다, 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그 구름 기둥이 변하여 불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기둥이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형성되고 저녁에는 불덩어리로 형성되는 기둥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축제 날이 되면은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우리 한강변에서도 정기적으로 불꽃놀이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이들 모여요. 그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막 탄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그 불꽃놀이에 도취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높은 교각 다리 위에 올라가고 높은 산 고봉에 올라가서 보고, 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지형적으로 좀 높은 지대에서 보면 환히 내려다 보이는데 참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요즘은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면은 뭐 더 자세히 본다고는 하지만 현장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요, 퍽퍽 터지는 그 불꽃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 분위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시간을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볼거리가 많고 할 말이 많습니다. 중심 주제는 그거예요. 진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과정이 있는데, 오늘 12월 29일 아침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좋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이야기, 야야야 나 할 말이 많다,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쏟아부어 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시편 81편의 주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지금 현실, 이 순간을 즐기는 데 복인 겁니다.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힘이 나고 주님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 후자의 의미를 지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